부처님이나 뭐 부처님 말씀하신 불국토나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못 살아내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따로 있다라는 착각. 선과 악이 따로 있다.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이 천국이고 지금 눈앞이 이 불국토라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눈앞의 현실이 진짜 진리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이 분별에 매이지 말고 분별을 놓아버려라 내지는 분별 심을 이제 그 깨어나라 분별심에서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인 차별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가 우리는 진짜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와 남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분별의 마법에 걸려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법에서 풀려나는 공부. 마법에서 풀려나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풀려난 눈, 지혜의 눈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이 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법에 걸리면 착한 사람도 못 알아보고 부모님도 못 알아보고 뭐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그런 눈으로 막 불법을 저지르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이분은 나의 부모님이고 이분은 나의 가족이고 이거 다 알아보잖아. 마치 그거와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세계가 나와 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 물론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근데 이게 한마음의 분별이라는 사실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힌 거라 이게 따로 있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꽃이 따로 있다라는 게 너무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라면 그게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난 분별에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미혹해서. 잘 보셔야 돼. 내가 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꽃이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막 의식이 없을 때 이게 꽃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의식이 활동해야지 꽃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라는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깊은 잠 들 때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이 활동하면서 이건 꽃이고 이건 나야 라는 한 생각 미세하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꽃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데 그 하나의 출처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출처인 줄은. 당처가 하나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본성에서 일어난 분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본래는 하나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꽃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어두운 거라는 거죠. 미혹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게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꽃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그러니까 지금 진짜 공부를 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전히 이 꽃은 나와 달라 라는 게 너무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이 자체부터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의 말이 맞나 틀리냐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돼. 의심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의심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깨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공부라는 게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어떤 나와 꽃이 따로 있다라는 이 객관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라는 이 분별의 마법에서 깨어나는 것.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여전히 따로 있어. 분명하게 따로 있는데 그럼 의심을 해봐야 돼. 이거를. 진짜 그러한지. 진짜 그러하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서 이건 꽃이고 이건 나야라고 분별하기 이전에는 이게 나와 꽃이 따로 있냐 이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에서 깨어나려면 이 프레임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하다. 그게 일체 중에 꽃도 있고 나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탁자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체라는 게 모든 것이거든.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분별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세계다. 그게 일체 유심조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일체가 다 마음 하나라는 거잖아. 그럼 내 눈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의 말씀이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눈에는 둘로 보이는데 그럼 부처님 말씀하고 이게 맞지가 않네? 맞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자기 공부 지혜를 과장하고 광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런 거지. 성인들이 하는 말은 자기 알미, 지혜가 이렇다라는 거 홍보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를 돌아보라. 그 말이거든. 그럼 돌아봐야지. 돌아봐야죠. 돌아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떠도는 그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죠. 그럼 뭐야?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꽃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네. 내가 한 생각에 의해서 분별에 의해서 이게 꽃이 되고 내가 되네. 이게 하나의 실마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뭐야? 우리는 꽃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본성을 스스로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본성이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본성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꽃에 마음이 있으면은 본성과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걸 벌써 여기서 일어난 격가지거든요. 말하자면은 나무가 있는데 뿌리에서 줄기도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열매도 나와. 한 뿌리죠. 한 뿌리. 이걸 본성이라고 해요. 만물이 동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뿌리다.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뿌리 하나에 다 의지해 있어. 가지, 잎, 꽃, 열매, 둥치. 근데 우린 뿌리를 자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자꾸 꽃에 눈이 팔리고 열매에 눈이 팔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뭐야? 꽃 여기 이 꽃 아니면 분별되는 나 아니면 분별되는 하늘, 분별되는 땅, 분별되는 느낌, 분별되는 감각 이게 다 가지들이 격가지들이거든. 눈이 밖으로 새 나가면 절대 만날 수가 없겠죠.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전히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감각도 일어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탤런트 능력이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느낄 수 있는 능력,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이거는 마치 식물이 꽃이 피고 열매 맺히고 나뭇잎이 뭐 광합성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게 갖고 있는 인간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 일어나는 걸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갖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단지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어디에도 없으면 이거를 자각할 수 있는 인연이 열린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 눈 뜨고 다니면 다 보이죠. 꽃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어제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하죠. 이게 경험되는 세계의 경계죠. 보이죠. 우리가 일상 다 비슷비슷한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있고 하늘이 참 예쁘다. 거기에 마음이 매달려 있고 꽃에 마음이 매달려 있으면 이것을 비추고 있는 이거를 자각할 수가 없겠죠.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생각, 느낌, 감각, 기억, 상상, 이미지 일어나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에 매여 있으면 본성을 자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둥치인 거고, 감정은 가지인 거고, 감각은 잎과 열매인 거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이걸 자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심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무심이 말이 너무 어려워. 비유하자면 그거야. 마음이 머물러 있지 마라. 의미 부여하지 마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게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사건이 됐든 기억이 됐든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머물지 마라. 무심이 도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심이라는 거는 그냥 마치 그거와 같아. 여러분 저기 아까 전북에서도 오셨다고 경상도에서도 오셨다 했는데 뭐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기차 타고 오셨어요? 다 기억나요? 차창 밖으로 있는 장면들? 기억 안 나죠? 그냥 스치고 지나갔죠. 그게 무심이라. 오긴 왔는데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어. 마치 창밖에 있는 풍경 보듯이 그렇게 생각을 보고 감정을 보고 일어나는 거에 잡지 말라 이거예요. 잡아서 마음속에 아로새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집착이지. 잡아서 이렇게 딱 의미 부여해서 잡고 있으면 마치 창밖에 있는 차창 밖에 지나가는 풍경 보듯이 그냥 경험을 하되 그뿐.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거는 그렇게 지나가고 어떤 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궁금하잖아. 다 그래야 돼요? 예, 다 그래야 돼요. 다 그래야 돼요. 심지어 제 말도 생각이잖아. 제 얼굴도 저만 그럴까요? 일체라면 저뿐만 그러겠어요?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달마 말씀, 같이 사는 사람 말씀, 자식들 말씀, 중요한 일에 대한 말씀, 공부.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인 것을 깨닫는 그 공부를 한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주면 일체가 딱 하나라는 게 자기가 자각이 돼, 체험이 돼. 그게 어떤 인연에서든 와닿을 수가 있어요. 아니 부처님이 가르칠 때 말씀 들을 때만 와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체가 다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어디서도 깨달아? 이런 데서도 딱 소식이 와요. 어디서 깨달아? 이렇게 막 쭝얼쭝얼 하는 말에서도 이 일이구나 라고 자각이 와요. 꽃을 보다가도 꽃에 마음이 없을 때 이 일이구나 자각이 와요. 하늘에 구름을 봐도 구름에 마음이 없을 때 이런다고 그냥. 그게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원래가 진실이 그러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세상이 나투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마법에 걸리는 게 아니라 진실에 눈 뜨는 거거든요. 진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진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에요. 반드시. 그게 사실이니까.